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개요 및 1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신명기의 제목을 먼저 살펴보면 계명을 살핀 기록이라는 우리말의 표제는 그리스어 70인역의 표제인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의역이며 히브리어 성경 표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한 제목의 신명기는 되풀이할신 계명명 기록기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모세인데 모세의 죽음이 기록된 34장은 여호수아가 첨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출애굽 역사와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기 위함과 불순종에 따른 징계와 순종에 수반되는 복을 밝힘으로써 약속의 땅에 거할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지나온 광야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세세대에게 들려준 고별 설교입니다.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0하루길을 40년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모세가 80살에 출애굽했기에 그가 나이가 120세가 되던 해에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재해석 재정리하여 가나안 입성의 세 세대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의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요단강 동편 땅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군을 방해함으로 후에 다 쳐 죽여서 모세가 처음 약속하고 계획했던 대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나누어 줄 준비를 마침으로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시작됩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호렙산에 도착하여 다시금 가나안 여정의 길을 떠나기까지인 그해 3월부터 그 다음에 2월 20일까지 약 1년간 호렙산에 머문 사실을 가리킵니다. 7절입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유프라테스 강을 일컫는 유브라데는 터키의 아르메니아 계곡에서 발원하여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총 길이 2850km의 동양 최대의 강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호와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3대 족장입니다.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드로의 제의를 받아들여 모세가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인구가 200만 명이었기에 여기에서 1000배가 넘게 해달라는 것은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이스라엘은 70인의 장로회가 오래도록 지속하였고 로마 시대에는 이들을 사내들인 공의회로 불렀는데 AD 425년 티베리우스 회의를 끝으로 사내들인 공의회가 해산되었다가 1600년이 흐른 뒤 2005년 1월 20일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다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백성의 동의가 이루어졌기에 모범적인 통치 자세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이스라엘의 행정체제 정비는 이드로의 현명한 충원과 모세의 과감한 결단 그리고 백성들의 전적 동의가 어우러져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듣겠다는 것은 백성의 대표자이자 중재자인 모세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물어 최종 판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가데스 바네아의 원래 명칭은 엠미스밧으로 가데스란 명칭은 고대의 성읍 중 성전이 있던 지역에 흔히 붙여진 명칭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들어가고자 했으나 백성들이 주장하는 말에 모세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비극적인 역사를 초래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에스골은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곳에서 거대한 포도송이를 취한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질 좋은 포도가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25절입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배격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낙 자손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여 팔레스타인 여러 산지에 흩어져 살던 족속으로 신체가 매우 장대했기 때문에 르바임 족속으로 불렸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과 믿음이 없는 결과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의 손길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분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실로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헌신적이고도 희생적인 부모의 사랑으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완전히 묘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애굽 위에 내린 이적인 10대 재앙, 홍해 도화 사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출현, 그리고 광야의 음식과 광야의 생수 공급 사건 등을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불신앙적인 10명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 울부짖으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망언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소리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진노하시게 된 사건은 출애굽 제 40년 정월에 있었던 무리바 반석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 물을 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의 사명을 일깨워 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라는 의미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하시매 홍해길은 사해 남단의 성읍인 다말에서 아카바반의 어기인 에시온 게벨이나 혹은 엘렛으로 내려가는 길을 가리킵니다. 41절입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으리라는 말을 듣고 싸우러 간 것 같습니다.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너희 중에 있지 않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도우심과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들이셨다는 뜻입니다. 4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이곳에서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최초의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여러 날을 머물렀다는 것은 가데스에 이른 후 정탐꾼 사건으로부터 최초의 패배 사건을 겪기까지 머무른 기간을 말합니다. 신명기는 아라바 광야에서의 모세의 설교인데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이르러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 최초로 패배하는 장면에 대한 설교입니다. 감사합니다.